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여러분과 제 안에 혹에 있을 어둠, 공허, 혼돈은 이 시간 물러가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뚫고 충만히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복음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복음을 말하는 나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나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나의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말하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복음을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2023년 초기에 히트작을 내놓은 영화 한 편이 있죠.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을 자랑하는, 개봉 기간이 꽤 길었어요. 아바타 보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썰렁해가지고. 네, 거기 보면 아바타에 등장하는 나비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비족들이 이게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가 그거예요. 뭔지 아세요? I see you.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당신이 보여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뭐가 눈에 제일 많이 아른거리세요? 여러분 요즘에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실까요? 무엇에 요즘에 관심이 있으세요? 땅이세요? 금리. 네. 저는 건강이다. 아, 네. 맞아요. 요즘에 뭘 그렇게 또 사고 싶으세요? 뭘 그렇게 사고 싶으세요? 웃고 계신 분들은 뭔가 지금 사고 싶으신 분들. 없어요.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는 곳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선이 가장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마음이 그 시선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 나의 기쁨도 있고 나의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그게 순간일지라도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 있어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 볼까요? 옷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은요, 길거리만 걸어가도 남자들은 이 시야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옷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광각 렌즈, 여기 보다가도 스쳐 지금 여기 다 보여요. 저분은 어디 메이커, 이쪽 메이커, 이게 다 보여요.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있으면 군복 입은 군인들이 죄다 그래가지고 괜히 눈물 흘리신대요. 지금 끄떡끄떡 그러신 분이 지금 공부 중에 계시는 아들을 두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쪽에 계세요 지금. 심지어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병사들 속에서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가 보여요. I see you. 미국에 가 있는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어도 안방에도 그 자녀가 선명하게 그려져요. 여성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백화점 말만 해도 막 흥분되시죠. 아울렛에 갔는데 어떤 옷이 완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집에 한번 가보세요. 어떨까요? 생각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야 돼요. 네, 사야죠. 안 사면 속상해요.
백화점 그것이 꽂히면 안방에 있어도 보이고 설거지할 때도 보이고 돈이 부족해도 사고 싶어해요. 멀리 있는 백화점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옷을 사게 됐다면 그 돈은 아깝거나 힘들지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빚을 갚아나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에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걸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장사꾼처럼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성을 다 부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설교가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설교집 중에 텍스트로 설교하라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의 어느 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설교는 첫 번째 어리석은 행위이고 두 번째는 위험한 행위이고 세 번째는 설교자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래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이렇게 설교를 정의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중 가운데는 여기 계시는 회중 가운데서도요 설교자와 다른 사상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웃기도 하고 공감되어지는데 어떤 분은 언어 하나에 꽂히셔가지고 은혜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교회 토양상 목회자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업무가 계속 이어지죠. 탈고하고 수십 번을 탈고해도 모든 사람의 언어에 맞게끔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한마디에 꽂히셔서 설교 내용을 단지 은혜는 차지하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설교가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자가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전하면 이것은 회중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세속적 사고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가 위험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설교는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설교자 본인 저 역시 이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기에 설교 내용과 설교자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 이 차이로 인해 설교자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설교하면서도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아요. 친절한 금자씨 버전으로. 너는 잘하냐? 나는 과연 그렇게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하나님에 관해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는 어떤 면에서 어리석고 위험하고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지 설교에만 국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도도 역시 어리석은 행위이고 위험한 행위이고 전도자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전도는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전도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고백한 내용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 잘하는 사람 말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도 어눌한 우리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복음 전파의 매개체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는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사람 말과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자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히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이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걸 새 번역으로 한번 들려볼게요. 여러분의 눈은 성경에 두고 있겠지만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러 멀리 있는 장소에 여기까지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1시간이 먼 멀리 지역에서 여기까지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누가 봐도 쉬고 싶을 시간에 주일 저녁 한겨울 밤늦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내어놓는 것, 이건 다 하나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에서 비로소 시선이 나오는 걸 전 보게 됩니다. 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붓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힘들어도 멀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보람이 느껴져요. 그곳에 가면 내 영이 사는 것 같아요. 바라건대 저희 교회가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혹여 큰 값을 치르더라도 눈이 감겨요. 주일날 쉬고 싶은데도 그 장소에 가면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 돈이 아깝거나 억울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시선에 대한, 또 복음을 말하는 믿음에 대한 좋은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4명의 친구들의 시선을 통해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5절에서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자기 자신은 도저히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다행히도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본문을 보시면 저는 그게 그려지더라고요. 4명의 친구들은 장소를 달리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가 머리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직장도 다 달라요. 사업장도 달라요. 그러나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친구들의 시선은 혼자 외로이 누워있는 중풍병을 겪고 있는 그 친구에게 온통 시선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4명의 친구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들것에 4명의 친구들이 들고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가더라도 기다리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들이 결정을 합니다. 2명은 지붕에 올라가고 2명은 지붕 아래에서 친구를 올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새치기 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욕을 받을지라도 삿대질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던 예수님은 흠칫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지붕 아래서 2명의 친구들은 또 내려가서 지붕 위에서 친구들을 또 내려보냅니다. 이 4명의 친구들과 희생과 그 어려운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들의 희생은요,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가 지불은 더 이상 억울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시선이 머문 것을 알면 내가 가장 사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얻으면 전혀 억울하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먼데도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 먼 거리가 있는데도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면 제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자신의 보석과 땅을 팔아서 그 재정을 교회 구제사업과 선교사업에, 열방 선교사업에, 교회 건축에 드립니다. 그런데 전혀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중풍병자 4친구를 보시고는 저희의 믿음, 즉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4사람의 시선, 즉 복음을 말하는 그들의 시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드디어 선포합니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자 그 즉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도 이 시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정도의 시야로 보이는 옷 말고 이 정도 시야를 넓히셔서. 요즘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사무엘, 너는 요즘에 네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니? 네가 갖고 있는 최대 관심사가 요즘에 무엇이야? 목양실에 앉아있다가 묵상하면서 낙서하다가 또 집에 가서 설교문을 끌어안고 내가 요즘에 가장 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뭘까? 뭘 사고 싶어 하는 걸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에게 딱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셨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온통 제 머릿속에 요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던 단어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대신에 제 머릿속에 온통 자리하고 있었던 나의 시선은 무엇이었냐면 사람과 사역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역과 사람이 있음을 순간 깨닫고 흠칫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마음에 어느덧 억울함과 힘겨움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제 시선이 제가 사고 싶은 것이, 제가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제 중심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 훈련을 부여잡았던 시절로 가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제 부끄러움을 보게 하셨고 다시 고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을 통해서 다시 묵상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시선을 살펴봤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시선을 살펴보게 하셨는데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는 내려갔을 겁니다. 당장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로마 병장을 만나서 한마디 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내려왔다 이놈의 자식아. 그랬을 거예요. 하도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무리를 걸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낼 만한 능력으로 그 사람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제가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어요. 찾아가서 따져 물었을 거예요. 너 왜 그랬냐?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를 끄집어 앉혀놓고 물었을 거예요. 너 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왜 배신하고 돌아가? 오병이의 기적을 다 체험하고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5,000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내려왔으면 우리 예수님이 영웅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해치는 로마 병정에 시선을 두지 않았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자기의 시선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것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뒀어요. 대답 한 번도 하지 않는 그 못된 아버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께. 그래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그러자 저들의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해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피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이 옮겨받아서 내가 구원할 자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헐벗고 구원을 모르는,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 시선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여전히 힘들어하고 난방에 있는 내 자녀를 향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내 친구와 지인들에게, 부유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공허하고 허망한 것을 자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전하는 시선을 갖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 교회에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같이 가져갈 때 이 교회의 구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지금 내가 늘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에 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설교 초창기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관심사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의 모든 일도 그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손 한번 잡고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예수 합시다. 제발 눈 좀 보고. 제발 예수. 우리 예수 합시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아멘. 그 은혜 영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그 손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시선을 로마 병장과 12제자에게 둬도 상관없을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시선을 나를 해치고 내 마음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들에게 두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끝까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그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현재 가장 많이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이십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도 주시지만 병자도 고치시는 역사도 더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길 잃어버린 수많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나의 남편, 길 잃어버린 나의 자녀, 여전히 안방에 거해 있어도 내 자녀가 생각이 나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생각나고 내가 사고 싶어하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곳에 그 마음에 나의 시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으며 멀리 있어도 하나님 내가 값을 치르더라도 그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아깝지가 않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묵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면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예수 나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나 하나가 뭐 하나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모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원통해야 했던 그 아들의 기도를 왜 침묵으로 일관하셨나요? 하나님, 내 마음의 원통함과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침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성질을 내고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들때 자신을 향하여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로마 병정에게도 쏟아낼 만한 원망의 말거리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면 내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멱살이라도 잡고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흔들어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같지 않았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선을 로마 병장과 12제자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두고 시선을 두었더니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에 퍼지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이제 가정으로 파송되어져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시선을 두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의 결단은 절대 내 연약함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가능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사옵나니 성령의 하나님 내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시선 끝에 성령과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통하여 가정으로 파송당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요즘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으로 묻고 깨달아 알아 나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에 있기를 소망하여 길 잃어버리고
부유하나 참도가 무엇인지 길을 몰라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진정한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자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전도에 미련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저들의 아름다운 결단과 선언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멀리 북한 동력 땅의 지하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위해, 그리고 멀리 부모의 기도를 먹고 하나님이 키워내 주시기를 바라는 이역말리 멀리 땅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와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